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의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아버지 하나님, 주의 백성들이 주 앞에 있습니다. 주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부족한 것 씻어주시고 깨끗하고 정결케 되게 하시며 하나님 말씀으로 힘을 얻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리스도인다운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자를 세우셨사오니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 대언할 때 주의 마음이 밝히 드러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그 말씀이 영과 진리와 생명으로 새겨져서 한 주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쫓아서 그리스도 예수의 향기와 편지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리옵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복된 주일입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길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은 죽으시기 전에도 부활하신 후에도 승천하시기 전에도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성령을 모신 제자들은 이전과 삶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병든 자가 치유되고 소망을 잃은 자가 꿈을 꾸는 삶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모든 것이 성령님의 역사였습니다. 때문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자리를 떠나지 말고 오로지 기도만 해라 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만큼 성령님이 우리 신앙생활에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령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1장 2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아멘.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라고 표현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으로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표현하면 삼위일체라고 부릅니다. 삼위일체가 무엇입니까? 먼저는 하나님이 한 분이시고 세 분이시다라는 뜻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한 분으로 존재한다면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 저 하늘은 비어있게 될 것입니다. 그랬다면 하나님이 없는 우주는 혼란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세 분이시기에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사역하는 동안 성령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이 각자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세 분이시지만 한 분이십니다. 만약 하나님이 세 분으로만 존재하고 각자의 사역을 하신다면 세 명의 신이 되는 것입니다. 신이 여럿이라면 인간의 모임과처럼 불일치와 혼란이 야기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세 분이시지만 한 분이시기에 서로 다른 곳에서 다른 각자의 사역을 함에도 그 사역이 모두 하나가 일치가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성부 하나님의 창조, 성자 하나님의 구원,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언제나 완벽한 일치와 조화를 이루게 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세 분이시고 세 분이시지만 한 분이신 이러한 일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해를 위해서 진해 다리로 예를 들겠습니다. 진해는 다리가 많습니다. 종류에 따라서 31쌍부터 173쌍까지 있다고 합니다. 173쌍이면 346개의 다리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날 구더기가 진해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그렇게 수많은 다리들이 질서정연하게 움직이면서 다닐 수 있는가라고 물었습니다. 그때까지 진해는 자신의 다리가 그렇게 많은지도 질서정연하게 움직이는지도 알지 못했었습니다. 이 질문을 받고서야 자신의 다리가 질서정연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 순간부터 진해가 생각이 복잡합니다. 맨 먼저 몇 번째 다리를 들어야 하는가, 그리고 이 다리 들은 후에 다음 다리는 어떤 다리를 들어야 하는가 헷갈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걸으려 하면 꼬이고 걸으려 하면 주저앉게 되었습니다.
한동안 걷지 못했던 진에게 번쩍이면서 생각 하나가 스쳐갑니다. 그동안 어떤 순서로 다리를 움직여야 하는지 몰랐어도 나는 잘 걸어 다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믿음이 일어나는 것이죠. 순서를 몰라도 걸을 수 있다. 그리고 이제 걷기 시작했더니 진해가 걷게 되었더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진해는 여전히 자신의 다리가 어떠한 순서로 움직이는지 밝혀내지 못했지만 걸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훈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규명이 아니라 믿음이 걷게 한다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삼위일체 하나님도 규명의 대상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은 다르기에 한 분이시지만 세 분이실 수 있고 세 분이시지만 한 분일 수 있는 것입니다. 신에 대한 인간의 이 인식은 크게 네 가지로 이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가장 저급한 신간이 다신관입니다. 이 땅에 수없이 많은 신들이 존재한다라는 인식입니다. 산마다 산신이 있고 마을과 거리마다 수호신이 있습니다. 신들이 많은 만큼 그 신들이 다스리는 영역이 좁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각자의 영역에서만 자신의 영향력을 미치는 것입니다. 다신관에 비해서 발전된 신관이 일신관입니다. 많은 신들 가운데 하나의 신이 그 나라와 민족을 다스린다라는 생각입니다. 다신관에 비해서는 신의 활동 반경이 넓어졌습니다. 그럼에도 국경을 넘어서는 그 신이 영향력을 끼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이 범신관입니다. 범신관은 만물과 인간에게 신의 속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범신관은 우리가 믿는 경배의 대상이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신관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신관이 무엇이냐? 유일신관입니다.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이 거리와 국경, 인류의 역사와 우주 만물을 그분의 뜻대로 경영하고 다스린다라는 믿음입니다. 참 신이라면 이러한 이해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왜 하나님만이 하늘과 땅과 바다를 동시에 주관하는 유일신이 될 수 있습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한 분이지만 또한 성부, 성자, 성령으로 존재하시기에 온 우주를 통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일본에 우찌무라 간조라는 기독교 사상가가 있습니다. 그분은 어려서부터 신을 섬기려는 마음이 굉장히 깊었다고 합니다. 그가 태어난 일본은 귀신들의 천국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마을과 거리는 물론이고 심지어 나무와 돌에도 귀신이 붙어서 살고 있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어려서부터 어디를 가든지 그 길목마다 지키고 있는 귀신들의 이름을 애우고 그 귀신들이 기뻐하는 주문을 드린다는 것은 신심이 아무리 기쁜 그라고 해도 우찌무라 간조라고 하더라도 곤혹스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선교사님으로부터 복음을 듣게 된 것입니다. 한 분 하나님이 온 우주를 통치하신다, 다스리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한 분의 이름을 부르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이 세상에서 이보다 크시고 위대하신 신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찌무라 간조는 이 복음을 영접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유일신은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찾을 때 호칭을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한 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그 안에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반응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성령님이 하나님이심을 이렇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소개시켜 주시는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은 성령님을 보혜사다라고 소개시켜 주십니다. 14장 1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보혜사는 위로자, 돕는 자라는 뜻입니다. 즉 인격임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인격이기에 인격이신 성령님만이 우리의 참된 위로자가 될 수 있고 돕는 분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성령 충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인격으로 만나서 깊이 교제함으로 성령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령님이 우리를 위로하고 돕는 것처럼 우리도 성령 충만하게 되면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고 돕는 마음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성령님을 진리의 영이라고 부르십니다.
17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이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성령님은 오직 성령님을 진리의 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성령님은 오직 진리를 통해서만 자신을 우리에게 드러내 주시는 것입니다. 즉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되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감동이 되어질 때 성령님께서 역사하고 계심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설교 시간에 아주 겨자씨만한 감동이라도 받았다면 성령님의 역사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이 설교 듣고 감동을 받을 리가 만무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 겨자씨를 심어서 자기 마음에 심을 때 우리는 성령께서 원하시는 성령의 열매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때문에 성령 충만한 분들은 진리 안에 거하는 사람들이며 자신의 삶을 통해서 진리를 드러내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진리의 성령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사역들이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 말씀을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일 중에 중요한 일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늘 질문하도록 하는 일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길을 가는데 어떤 사람이 갑자기 저를 때렸습니다. 그때 제가 어떻게 반응을 하겠습니까? 다행히 목사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다면 화를 삭히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을 돌려대라 라는 말씀이 떠오른다면, 성령께서 감동을 주신다면 한 번 더 마저도 참을 수 있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는 말씀까지 우리에게 감동으로 생각나게 된다면 어쩌면 웃으면서 지나갈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맞는 순간에 이런 말씀 하나도 생각나지 않고 저는 생각이 나지 않는다면 저는 욕하면서 같이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지 않는다면 그리스도인과 불신자는 구분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지 않는데 목사라는 직분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필요할 때마다 필요한 말씀이 우리에게 생각난다면 어떻게 목사가 타락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항상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도움 안에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성령님의 이제 두 번째 사역은 우리를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말씀을 읽는 동안 양심의 찔림이 조금이라도 받는다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심입니다. 진리로 찌름 받은 이제 양심은 살아있기 때문에 있기 때문에 남들을 해하는 도구가 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 성령님의 세 번째 사역은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성령님이 꾸짖기만 한다면 우리의 양심은 질식하여 죽게 될 수도 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양심을 진리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홀로 서서 있을 때까지는 부모님의 손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가르치시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꾸짖으심으로 진리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곳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또 성령님이 계신 곳에는 감동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아멘. 한국 유리 창업주인 최태섭 장로님의 간증입니다. 장로님이 이제 젊은 시절에 중국으로 가서 공장을 크게 해서 많은 부를 얻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즈음에 중국에서 공산혁명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공장 근로자들이 사장들을 인민재판에 회부해서 즉석에서 처형하는 일들이 막 사방에서 일어나는 상황이었습니다. 장로님의 공장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장로님은 이제 기도하다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이제 결과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장로님의 공장도 인민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분위기가 험악했습니다. 그런데 한 근로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사장은 다른 사장과 달리 우리에게 진심으로 대해주었으니 죽여서는 안 된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공산혁명의 열기가 막 하늘을 찌르는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인민의 편이 아닌 자본가의 편에 든다는 것은 목숨을 버릴 각오를 해야 했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근로자가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이상하게 근로자들이 한 명 한 명 그 말에 동조하기 시작하더니 마침내 모든 근로자들이 동의했고 다행히 최태석 장로님은 한국으로 무사히 돌아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군중 심리 굉장히 무섭습니다. 만약 한 사람이 죽여라 말하고 외쳤으면 그 즉시 아마 죽이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장로님의 인민재판에서는 이러한 선동자가 나타나지 않게 된 것입니까? 성령님이 그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신 것입니다. 또 성령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에게는 성령님이 소망을 넘치게 부어주십니다. 로마서 15장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믿음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지금 형편이 암울하고 절망적인데 어떻게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기억나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를 감동하시기에 우리에게 소망이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아멘. 성령님이 이처럼 우리에게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채워주시니 우리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는 가운데서도 소망을 붙잡을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령님과 함께하는 분들은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성령의 열매는 인격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을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고귀한 인격을 소유하신 성령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은 날로 변화돼서 성령님과 같은 인격자가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님의 인격 속에서 생각하고 그 인격으로 말하고 그 인격을 힘입어 행동하는 훈련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성령님을 어떻게 모실 수 있습니까? 성경을 보면 성령님을 모시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하다가 성령님이 임했고 어떤 분은 회개 중에, 다른 사람은 순종하는 삶을 살다가 또는 안수받음으로 그리고 말씀을 듣다가 각각 성령님이 임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성령님을 모셨습니까? 우리의 답과 상관없이 성령님은 이미 이곳에 임재해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을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는 이 예배 시간에 참여했다는 것 자체가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심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인도하시지 않는다면 2000년 전에 지구 반대편에서 죽은 예수님을 우리가 믿을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성령님이 역사해야지만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우리에게 일어나고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예수님을 알아가는 길을 따를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질문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나는 회개한 적도 없고 나는 안수받은 적도 없고 성령을 위해서 기도받은 적이 없는데 성령님이 저에게 임하셨다는 말씀입니까? 청년 시절에 사울일 때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심으로 성령님을 그에게 보내주셨고 그에게 임재하신 성령님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그는 위대한 사도 바울이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받기 위해 노력하지 않았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이곳에 함께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부터 우리가 집중해야 될 일은 이미 우리에게 오신 성령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 40년 생활하는 동안 먹을 것, 입을 것, 거할 것 마땅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언제나 함께하는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때문에 그 안에 40년 동안 만약에 그들이 혹시 내일 하나님이 만나를 주시지 않을까, 혹시 이 밤에 불기둥을 거두면 어떡할까 염려할 수도 있습니다. 염려한다면 그것은 불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만나와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거둔 적이 없음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해 주십니다. 이런 나를 믿어라. 보이지 않아도 너희와 함께하고 도우고 지키고 인도하는 나를 믿어라 라고 이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단 한시도 그들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그들의 모든 필요와 어려움을 언제나 함께 계시면서 도와주셨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염려 걱정이 점점 사라져서 아골골짜기 가운데서도 담대한 신앙의 여정을 걷게 될 것입니다.